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이 너무 막연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은, 열심히 살면은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설사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도 그 결과가 그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한둘이 아니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무지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무능이에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뭘까요? 부패인 것입니다. 무지와 무능과 부패,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3대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묘하게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한지, 내가 무능한지, 내가 부패한지 자기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알아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까지 하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정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인사님 드럼 열심히 배웁니까? 예. 우리 이인사님 이거 부는 거 어떻게 됐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악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설픈 내가 연주하는 것보다 명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이라는 악기, 내가 내 인생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닌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좋은 악기가 있을지라도 그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명연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는 사람 손에 들어갔을 때에 명연주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기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명연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손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연주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연주하도록 하는 것이 더 멋진 명품이 탄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멋진 연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의 도구, 즉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고이든 타이든 부지 중에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사탄이 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즉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파송된 로마 5대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파송된 5번째 총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나와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느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허수아비 왕이에요. 누가 세운 왕이냐? 로마가 세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세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왕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고 자치제도를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모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총독이 하는 거예요.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나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이두메를 통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서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은 두고두고 악인으로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고두고 역사가 존재하는 한 두고두고 악인의 악인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악행이 많지만은 그 악행 중에서 최고의 잘못은 예수님을 잘못 판결하여 십자가에 내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못을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첫째, 무책임한 자를 좋아합니다. 따라할까요? 무책임한 자. 무책임한 자. 이 무책임한 자를 사탄이 좋아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나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여기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붙잡혀 왔는지, 바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여기에 서게 되었는지,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붙잡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어쩐 일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계속해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이렇게 자꾸 외치자 요한복음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다시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독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책임감이 없다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는데도 재판관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나는 판결하기 싫으니까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잖아요. 자기가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을 알았으면 무죄 판결을 하면 되잖아요. 석방을 하면 되잖아요. 그 자기가 그 권한이 없습니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총독, 로마 한 대를 대리해서 유대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왕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없습니까?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책임감이 없는 비겁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어떻습니까? 선장의 잘못이 아주 크죠. 왜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이 300몇 명이 죽었습니까? 선장의 잘못이 아주 큰 겁니다. 물론 해상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했지만은, 배가 위기를 당했지만은 선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승객을 관리해서 구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30분 이상 딴 일을 했습니다. 딴 일만 하다가 혼자 도망쳐라, 혼자 빠져나왔어요. 배와 아이들을 다 버려두고 뱃속에 탈출에 빠져나가 혼자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책임감이 없는 행동입니다. 선장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배의 우두머리로서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직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무책임한 말이라는 것이죠. 빈집의 우환이 그것입니다. 집이 비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삽니다. 그 집에 귀신 한 놈이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잠시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집이 비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물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 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집에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옛집은 깨끗하고 청소가 되어서 물은 말라버렸고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친구 7을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떼거지 귀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너무나 살기 좋다고 그 들어가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말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7이 더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인류의 역사를 짊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뱀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역사를 짊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첫사람이잖아요. 뱀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뱀은 분명히 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 하나님은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네 알아? 한번 먹어봐. 맛이 너무나 있어. 그럼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한번 먹어봐. 욕심과 욕망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이라고 탐욕이 들어와서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이 시들어들어가 따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짊어진 아담과 하와가 뱀이 하자는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옳다고 할 때 옳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옳을 때는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뭘까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여 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수많은 미생물이 있어요. 이 미생물의 80%는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생물을 해바라기 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좋은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좋은 미생물의 성격을 띄어서 돕게 되고, 반대로 나쁜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나쁜 미생물의 성격을 띠게 되어서 부패나 오염에 가담하는 세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요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요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80%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해바라기 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와 같이 책임감 없고 제 말씀이 없는 자를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꽉꽉 뭉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확고한 말씀과 믿음, 이것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라의 책임감으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꾀를 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라할까요? 어리석은 꾀를 내는 자. 어리석은 꾀를 내는 자. 어리석은 꾀를 내는 자를 사탄은 좋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은 꾀를 내는 사람입니다. 자, 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은 빌라도가 사람을 두려워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군중들이 자기에게서 돌아설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었습니다. 어떤 꾀를 내었느냐면은, 자,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면이죠. 오늘날 말하면 사면이죠. 우리나라도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이나 이럴 때 사면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3.1절 뭐 사면 그 다음에 광복절 사면 이런 추석절 사면 그 다음에 이런 사면에서 사면령을 내린다.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주잖아요. 이 유대에도 이러한 전통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명절이 되면 그랬어요. 명절에 사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체포된 당시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에서 6월절 기간이잖아요. 6월절 명절이잖아요. 이 6월절 명절은 유대에서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자, 그래서 무리들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사면해주는 전례가 되어 있었는데, 자, 누구를 사면을 해줄까? 누구를 사면을 해줄까? 예수 대신에 가장 악한 죄수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그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24절에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럼 그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앞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바로 뭘까요? 자,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니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온 유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외치는 거예요. 누구를 놓아달라고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꾀에 걸려버린 것이죠. 이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자기 꾀에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뜻은 뭘까요? 예수 대신에 가장 악한 죄수를 바라바를 선택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낸 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바로 바라바를 석방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야근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꾀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너희가 죽였지.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꼭 이 말씀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올무에 걸려버리게 되었잖아요. 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좋은 말도 듣지만 나쁜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경 쓰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에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선거, 쇠기둥, 노선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같은 악한 자들은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슈를 덮기 위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새로운 사건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빌라도를 능가하는 악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와 함께 살자고 해놓고는 모든 것은 1인 독재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날 이 정부가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꾀를 내고 말씀이 없는 자를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말씀과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매우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확고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한 진실함으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세 번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라할까요? 욕심이 많은 자. 욕심이 많은 자. 욕심이 많은 자를 사단이 좋아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놓으려고 힘은 썼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간신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건을 오판한 가장 큰 이유는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바로 자기 권력에 변이 생길까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욕심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왜 팔았어요? 욕심 때문에 판 거예요.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때도 이건 귀신이 욕심 있는 마음을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회사의 비밀을 외국에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이 욕심 때문에 신앙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도둑질해가는 겁니다. 타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그리고 먼저 타국에서 온갖 제재를 가하고 외국 기업들을 알거지를 만들어서 추방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차도 중국에서 보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 때문에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당하던 미국이 늦게서야 이 손 좀 봐주니까 저 소란들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욕심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탐욕이 아닌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진 자를 사탄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과 희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십시오. 확고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섬김과 희생으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자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경고를 외면하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경고를 외면하는 자. 경고를 외면하는 자를 사탄은 좋아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신호를 줬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고를 외면합니다. 그 경고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 총독이 빌라도의 아내를 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만류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요, 상관하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그 경고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지만은 그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조금 애쓰는 척한 것이죠. 되지 않자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기서 33장 14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되 사람은 관심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내가 그가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과 말씀에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경고를 듣지 않는 자를 사탄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확고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진 사람은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확고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한 순종으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빌라도처럼 책임감 없이 우유부단하면서 기회주의의 속성을 갖거나 욕심 많고 경고까지 외면한다면 사탄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 즉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꾀를 내는 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자, 사탄이 좋아하는 자는 경고를 예면하는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확고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책임감, 진실함, 섬김과 희생, 순종으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옳은 길을 따르기를 원하며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빛을 널리 전하는 아버지 빛의 사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무책임한 자였습니다. 내가 바로 어리석은 꾀를 내는 자였습니다. 내가 바로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내가 바로 경고를 예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졌습니다. 늘 사탄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내 생각을 앞세웠고 내 감각을 앞세웠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에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의 정결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거부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섬기며 헌신하는 섬김과 희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의 약속을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싹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를
서기 올라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들이 되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의 더불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02장 드립니다. 제사장을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건너 힘을 다하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강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거부하고 확고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희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또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